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요?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오늘처럼 무슨 요일이었죠? 일요일 하는 분도 있고 주일 하는 분도 있고 주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철저히 5년 동안 해방되면서 5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북한 공산군이 38선에 걸쳐서 서해 옹진반도에서 동쪽으로는 속초 쪽에 이르는 38도선 우리 남쪽을 향하여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1950년이었고 6월 25일을 D-Day로 정해서 침략일로 정해서 북한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했을까요? 왜 1950년이고 51년도 아니고 50년이고 김 목사가 1950년생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 조용해야 되는데 왜 시끄러우세요? 왜 하필 그 해입니까? 7월, 8월, 11월도 아니고 왜 6월 달이었고 하필이면 6월 25일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답해보세요. (1945년 8월 15일)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기독교 나라들이 주축이 된 서방의 희생으로 독일이 무너지고 이태리가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져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여러 힘깊게 살아가던 나라들, 달리 말하면 식민지 나라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독립국가입니다. 해방과 독립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깊은 계획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공산화입니다. 인터내셔널 커뮤니즘,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그들의 꿈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1950년 6월 25일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당시에 6.25 전쟁을 꾸민 세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원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중국의 중공의 모택동,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소련은 2차 대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독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노획했습니다. 일본 무기는 중국 만주 땅과 우리 북한 땅에서 소련군들이 일본군의 무기를 노획하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그 3자는 비밀리에 언언을 했습니다. 오래 갈 것도 없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당시는 조선으로 불렀습니다. 조선이 해방된 지 5년 되는 해방 이래,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서 5년 되는 해는 1950년 8월 15일이지요. 맞습니까? 대답 빨리 하세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점심 먹고 난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졸까 싶어서 내가.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만 5년 되는 1950년 8월 15일까지 남조선을 정복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원흉들이 의논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1950년 8월 15일 5주년 되는 해에 남조선을 정복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자. 그러면 전쟁을 며칠 정도 하면 될까? 그들이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우리 남쪽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쪽은 해방의 기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나라가. 그들이 계산을 해보니 50일이면 충분하다. 50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자, 수학을 잘하는 분, 1950년 8월 15일에 남조선을 정복해서 완전한 한반도 공산 통일을 달성했다. 축제를 벌이는데 50일이면 충분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매월 며칠이죠? 그게 6월 25일인 거예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러분처럼 저도 그랬어요. 왜 하필 6월 25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연구해 볼 아무런 동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접근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했고 결과적으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해 8월 15일 날 서울에다가 통일된 한반도, 통일된 조선의 수도를 서울로 정하고 서울중앙청에 인민기, 북한 깃발을 달고 축제를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김일성 혼자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스탈린에게 매달렸습니다. 스탈린의 전체 이름은 풀네임은 요시프 스탈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입니다. 스탈린은 패밀리 네임, 그들의 가문의 성이고 스탈린의 개인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적 이름 아닙니까?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양아버지라 할 예수님을 길렀던 나사렛 목수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이름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의 부모님도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왜 그 가문은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 잘못 가르치면, 잘못 신앙교육 잘못하면은 믿는 가정의 아이가 스탈린이 될 수 있었고 스탈린이 된 거예요. 어떤 자료 보니까 스탈린은 소년 시절에 늘 러시아 정교회 부모님과 함께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커서 사제가 되려고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자료 보면은 신학교 입학까지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련의 스탈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걱정 많이 해야 될 역사의 교훈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어머니는 신앙생활 한때 잘했던,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잘했던 강반석 평양의 칠골교회 여자 집사입니다. 강반석 여집사의 친정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평양의 장로교회의 강돈욱 시무장로였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장로요, 김일성의 어머니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김일성이가 자라났습니다. 스탈린이 모택동과 언론하고 김일성을 부추겼습니다. 전 세계를 인터내셔널 커뮤니즘,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1차적으로 동쪽으로 힘을 집중한다. 이 스탈린의 동진 정책이었습니다. 왜? 거리는 서쪽에 가깝지만은 서쪽은 서유럽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전쟁에 졌지만은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판단할 때도 이건 좀 벅차다. 유럽은 뒤에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지금의 이 우리의 힘을 동쪽으로 집중한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큰 나라, 덩치 큰 중국은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이김으로써 중국은 하루아침에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당연히 중국과 국경을 맞이한 베트남이고 조선입니다. 한국입니다. 베트남 절반 북쪽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무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모택동이가 군인 숫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인민군 얼마든지 뒤에서 인력을 군인 숫자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밀어주겠다. 자, 소련에서 무기, 중국에서 군인, 거기 나중에 6.25 전쟁 중에 중국이 개입하면서 인해 전술. 자, 받읍시다. 인해 전술. 중국 군대가 바다물처럼 인해, 사람이 바다물처럼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유엔군이 그 숫자에 밀려 감당을 못해가지고 숫자에 밀려서 서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압록강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1951년 1월 4일 눈물을 머금고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수복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먼 원인입니다. 6.25의 이 소련과 중공과 북한의 김일성 3자가 치밀하게 세웠던 6.25 전쟁 발발의 먼 원인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한국의 그 당시 국내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즘 옛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6.25 구국기도회 은양교회 여러분 서시차를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역사를 듣고 있지.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들 5천만 명 가운데 오늘이 휴전 70주년이고 6.25 73주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휴전선을 생각해 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 5천만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6.25 전쟁이 터지기까지 5년 동안에 우리 남쪽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보다 연세가 이게 많으신 우리 김광철 장로님을 유시해서 어르신들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세대 우리들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과연 역사를 생각할까? 옛날을 기억할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까? 우리의 현대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할까? 걱정을 할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의 김구 선생과 더불어 이 두 분이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고등학교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제고등학교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이 열렸습니다. 나라가 엉망이고 고종 황제 치하 우리나라가 엉망인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젊은 청년 20대 중반 후반 시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글도 쓰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조정에서 고종 황제가 밑에 간신들이 저 젊은 청년 이승만 저거 놔두면 나중에 두통거리가 되겠습니다. 잡아가 두었습니다. 큰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사진 여러분 보면 그런 이승만 그 청년 시절에요 착고에 처해가지고 목만 내놓고 전부 나무 판자 가지고 청년 이승만을 서대문 횡무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종 황제가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당하고 말아버렸으면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지고 이런 귀한 젊은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신에 좀 조용하도록 우리가 이 청년을 미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 교회 부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910년 20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 학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미국 갔을 때 내 친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백석대학 총장을 지낸 최갑종 목사가 제 친구 목사입니다. 그의 안내로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고 뭐 다 둘러볼 수도 없고 그가 한 큰 기념홀로 안내했습니다. 그 멋진 기념홀 벽면에 이름이 닥터 리승만 코리안 퍼스트 프레지던트 메모리얼 홀. 그 학교로서도 자랑스러운.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세계 정세 흐름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일본이 무너지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기초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모르는 많은 인간들이 이승만 박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늦지막히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3.15 부정선거 때 물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운 한평생의 공로가 월등히 많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디를 알아야 되고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 역사의 연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미국에서 보고 배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우리나라에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실수한 게 뭐냐? 정치적으로 너무 빨리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꿈을 꾸다 보니 해방되자마자 우리 남쪽에는 모든 게 자유입니다. 자유다 보니까 권력을 서로 잡으려고 정당이 100개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당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신문사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스탈린 모 대통령이 바라볼 때 저 남쪽에 우리가 쳐내려 가서 집어먹는 것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우리 남쪽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기자가 우리 해방된 남쪽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영국 기자가 취재 와서 한 달 동안 취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희망을 찾으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 기자들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자기가 볼 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나라가 엉망입니다. 민주주의를 너무 일찍 주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도 안 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압력을 해가지고 철도 파업, 전기 파업을 비롯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쳐내려오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솔직한 그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남쪽에는요, 공산당원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에 조선공산당 당사 건물을 만들고 간판을 붙이고 조선공산당 본부가 서울입니다. 평양은 북조선 지부였습니다. 그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거꾸로 돼가지고 북쪽이 권력을 잡아 김일성이가 남쪽의 공산당원들 다 숙청하고, 그때 남쪽의 최고 공산주의 지도자가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 주영하, 조봉암, 이현상, 김삼룡, 김원봉이 공산주의자인데요, 근래 어떤 인간들은 김원봉이를 대단한 사람으로 추겨 세우는 이런 넌센스가 우리 사회에, 그 사상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 김 목사가 제 나름대로 평생을 공부한 끝에 내린 결론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전선동입니다. 자, 한번 받아봅시다. 선전선동은 사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국민들은 어리석합니다. 힘을 규합을 잘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여러분 1917년 스탈린의 선배가 되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모스크바에서 공산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러시아는 90%가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 정교회 기독교 나라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한지 알아요? 8,000명뿐이에요. 8,000명의 공산당원이 1억에 가까운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당시의 국민들이 레닌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뒤에 후회했지만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 같은 양심이 바르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 참을 수 없으니까 글로서 반항하는 글 쓰다가 저 시베리아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 눈밭에서 지내면서 바로 그런 적. 우리 한국에도 해방되고 나서 6.25 동안에 5년 동안에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당원들이요, 탁월한 소련을 통해서 배운, 모택동의를 통해서 배운 수법, 그게 선전선동입니다. 그 선전선동에 대부분의 우리 남쪽의 국민들이 쏘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미 군정에서 찰스 하치 중장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해방되고 3년 동안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미 군정이라, 군인들이 한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군정 최고 책임자가 찰스 하치 중장, 벨 세계 중장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효과적으로 남한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 남쪽에도 75% 국민이 공산주의에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찰스 하치 중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국민의 75%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우리 미국이 구태여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그리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1949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군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1949년 11월 달입니다.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제일 거북스러웠던 게 일본군 해산시키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들이 1949년 11월 달에 나가달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 이름이 에치선입니다. 에치선 장관이 지도를 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빨간 줄을 쫙, 저 사진 보니까 파란 줄이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파란 줄을 껐는데 그 선 안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요, 필리핀이고,
그 선 밖에 있는 것이 우리 남한입니다. 우리 남한을 미국이 포기한 것입니다. 왜? 국민들 75%가 공산주의에 투표했으니까요. 설문조사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도 남쪽에서는 공산주의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공포를 칩니까? 그게 선전선동의 효과라니까요. 비난하고 이승만 박사를 욕하고 민주주의를 욕하고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 두드려 부숴가지고 함께 살자. 먹어도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죽고. 그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 마음에 든단 말이요. 일제시대에 고생했고 조상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백성들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공평하게 산다. 공평하게 산다. 거기에 기가 솔깃된 겁니다. 공산주의가 공평하게 잘 사라집니까, 여러분? 공평하게 잘 산다면 공산주의 이론이 맞지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공평하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못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1990년. 고르바초프가 물러가고 옐친이 올라섰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사라지고 소련의 망치와 칼로 되어 있는 붉은 깃발이 사라지고 다시 러시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평하게 못 산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동유럽의 동독,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전부 공산주의를 추방하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눈에 환히 보이는데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상한 소리 찌꺼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라도 죄송합니다. 신부들 중에는 꽉 찼고 로마교 신부들 중에는 꽉 찼고 우리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철없는 목사들이 그런 소리 찌꺼리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김 목사는 대선배로서 고신 청회장을 역임한 대선배로서 매우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수법이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을 들여다보면 또 이걸 제가 압축해 보니까 뭐냐? 거짓말입니다. 받아입니다. 거짓말. 공산주의 수법은 복잡한 게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주체가 뭡니까? 주체. 신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성경 필요 없고 기독교 필요 없고 인간인 내가 주인이다. 그게 주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범 목사님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핵심 내용을 잘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인간 주체가 누구냐? 김일성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북한이 재상나고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안도강, 두만강 총 맞으면서 넘어온 사람이 3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이것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북한의 가장 머리 좋은,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남쪽에서 우리 시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화여대 평생 교수하신 이어령 박사입니다. 목사님들 맞죠?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88 올림픽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 다 한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탁월한 분입니다. 북한의 우리 시대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황장엽입니다. 황장엽은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기차 타고 부산 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유학하고 전쟁이 끝나고 공산화되었을 때 북한에서 제1호로 모스크바 유학을 간 사람이 황장엽입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가 김일성 대학 총장을 지내고 김일성의 선생입니다. 김일성의 개인 선생입니다. 황장엽. 그가 주체사상을 다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그가 양심으로 돌아가지고 뉘우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로 도망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황장엽 선생을 제가 우리 사회동교로 초청해가지고 부산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황장엽 선생님 힘주어 하신 말씀이
북한에 돈을 주면 절대로 안 된다. 돈 주면 핵무기 만든다. 돈 주지 말고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라. 그러면 북한은 저절로 동독처럼 무너진다. 그게 황장엽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DJ였습니다. DJ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햇볕 정책, 사랑으로 품고 북한에다가 계속 도움을 주면 저들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그게 DJ의 실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감동, 감사를 모르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왜? 거짓말이 자기들의 제일 주장이니까. 여러분, 6.25 터질 그 즈음에 우리 남쪽의 현상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민주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어버렸고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과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슬프게도 우리 군대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대로 군대가 군대라고도 할 수 없죠. 뭐 일본이 다 우리나라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해방되고 5년 동안에 총 한 자루 못 만들었습니다. 총 한 자루 못 만드는 게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그때. 지금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저는 우리 기독 목사로서 내가 기뻐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무기를 제5위로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해야 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6.25 그 점에 총 한 자루도 못 만들었습니다. 군인들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경주 채세가 아니고 채소 채자 최병덕 장군이 그 당시 우리 군대의 육군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영국에서 유학하고 왔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영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영국 군대를 배워왔는데 휴전선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정보가 올라와도 비서선에서 우리 장군님 지금 퇴근하셨으니까 영국 신사도를 익힌 장군님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복잡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비서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당시의 군대 상황의 하나의 예입니다. 해군을 만들었는데 해군 배 한 척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군을 만들었는데 배가 한 척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때 해군의 총책임자가 손원일 제독입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입니다. 손원일 해군 최초의 제독 해군 장군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신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원일 장군이 배가 한 척 없으니까 이 장군은 장군인데 배가 한 척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의 부인이 앞장서 가지고 부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자 보니까 사회에서도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배 한 척을 미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오래된 배 한 척을.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 이름이 백두산호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6.25를 터뜨리면서 동해 바다로, 자 여기 울산 앞바다 이쪽에 동해 아닙니까? 동해 바다로 북한이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사꾼 배 상선에다가 북한 특공대 600명을 태워서 목적지가 어디냐? 포항, 울산, 부산입니다. 여기 북한 특공대가 상륙해가지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600명 훈련된 군인들이 기관총 들고 설치면요 부산이고 울산이고 포항시 전체가 함락됩니다. 사람이란 별 수 없어요. 군인도 일반 시민들은 다 도망가고 손 다 들고.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손원일 제독이고 그 백두산호 최초의 함장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최영섭 대령입니다. 최영섭 대령 한 2, 3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 어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정의롭던 얼마 전에 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 기억나지요? 지금 서울 종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낙연 씨가 대통령 출마하는 바람에 자리 비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임기 끝나고 국회의원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최영섭 대령. 최영섭 대령이 낡아 빠진 백두산으로 이끌고 그 북한 특공대 600명 실은 배를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저쪽에서 한포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백두산호에서 응사했습니다. 응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낡은 백두산호가 그 배를 완전히 격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가 울산과 부산 중간 바다였습니다. 김 목사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제 상식만 가지고도 만약 그 배를 우리 해군이 막지 못했으면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북한 특공대 600명이 부산을 기관총까지 쏘아대면요, 부산은 눈 깜짝 사이에 점령됩니다. 우리가 김신조 1월 31일 옛날에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사건 봤지 않습니까? 30몇 명이 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엉망인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쟁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04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 한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무처 대사입니다. 존 무처 대사입니다. 일본의 메가드 장군이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해리 트루만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고마운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그리고 무처 대사가 메가드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급전을 보냈습니다. 남침이 개시되었다고 북한이. 그 소식을 들은 트루만 대통령은 그는 본래 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통령이 우리 경상도 말로 각중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좀 한숨 쉬는가 했는데 코리아에서 전쟁이 터졌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유럽의 모든 우리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도 피로감에 쌓여가지고 어디에서 전쟁이 나도 이제는 갈 마음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미국이 이미 군대 철수했고 에지슨 장관이 선 끄었고 한국은 선 바뀌고 한국은 희망 없습니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신앙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쩔 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이 남긴 일기장 기록에 보면 아버지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한숨 쉬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루스 그레암 사모님은 중국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한국에서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휘튼 대학을 나온 분이 사모님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도 휘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사우스 코리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침략하면 사우스 코리아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죽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를 만나세요. 빌리 그램 목사님 트루만 대통령 찾아가지고 아내에게 들은 말 그대로 전하면서 호소하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6월 26일 월요일 아침 8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를 열어달라고 외치고, 두 번째로 우리 미국은 적극 참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좀 배 타고 오는데 6월 26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그 선발대 대장이 스미스 준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대전으로 상륙해가지고 수원을 거쳐서 서울로 북한군 막으러 올라가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 부대가 스미스 부대가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참전을 결정한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 미국의 장관들, 심지어 미국의 군 고위층도 각하 여기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 개인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미군이 참전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거부권 5나라 알지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소련 대표 말리크가 이유 불명으로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 안 한 바람에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배운 대로 16개국 나라에서 그 16개국은 15나라가 기독교 나라고 한 개 나라가 태국 불교 나라입니다. 태국한테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태국하고 뭐 우리가 스포츠하면 너무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태국 고마운 나라입니다. 육군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나머지 15개 나라 전부 기독교 나라. 그리고 6개 나라가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 장비를 많이 물품을 보내줘요. 그래서 합해서 22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그 15개 나라 전부 2차 대전 때 독일과 싸우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나라들인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하자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그 먼 곳에서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로 찾아준 것이 유엔 참전국 합계 22개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아까 해방되고 하치 중장이 국민 설문조사했는데 75%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성 동지 보시오. 당신들이 384 넘어 쳐내려만 오면 우리 남쪽의 국민들은 75%가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할 것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한반도는 공산화 통일됩니다. 박헌영이가 당연히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부 군대에 가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949년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토지 개혁을 먼저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뭐라 했느냐? 모든 토지를 인민들에게 나눠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김일성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이 정책을 우리가 잘못했다. 취소하고 집단 농장으로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집단 농장으로 바꾸고, 그걸 소련말로 소비에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비에트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집단 농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이 기분 좋았다가 실망한 것입니다. 외정시대 때 우리가 그토록 고생했는데 다시 외정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재산이 좀 있거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 남쪽으로 6.25 터지기 전에도 많이 월남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 정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토지개혁을. 농사를 지으면 70%를 농민이 가지고 30%를 농지 주인이, 농토 주인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런 세월 5년이 지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주인이 된다. 그게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도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왜? 물질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대책입니다. 각성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김 목사는 소련 계급을 달고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나는 군에 갈 겁니다. 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나는 군목 출신이니까 군인들, 장병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정신을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언양교회 서시찰 모든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32장 7절의 말,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 시대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영국 런던 대학교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역사의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실수를 되풀이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 실수를 되풀이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